이번 40일 테슈바는 말씀을 깊이 푼다라기보다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40일 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목사님이 드디어 요한 계시록을 풀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잘못 오신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의 방향성 뭐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방향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7절. 계시록 1장 3절에서 7절인데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또는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요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에 분명한 성취가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징조와 증거로 나타날 것이고,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의 그 모든 부르심을 완수하시고 이제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 오메가 철치, 오메가 성도들을 향한 비전을 강력하게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시즌인 줄 여러분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테슈바 40일을 하는 것도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모여서 한다, 하나님의 그 스케줄, 시간표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엘룰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엘룰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르심이다. 성전을 재건한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영적인 시스템이 잘 가동되도록, 때문에 이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육적인 시스템을 잠깐 멈추게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에스겔 말씀과 학개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에 너무 바빠서 우리 일에 너무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소홀하고 있었다면 이 40일 동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 40일 동안 계속 살피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는가, 내 기도의 방향성이, 기도의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 여기 연합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카할로 모였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현장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 하울란 세터 처치 소속 안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카할로 한 몸으로 한 회중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곧 오신다.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예. 오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임이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완성된 겁니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주의 몸을,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만들어 간다, 완성해 간다. 오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될 그날을 향해 우리가 스스로가 단장하면서 세워가는 것인데, 오늘 이 테슈바 40일 기간은 오늘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교회에서 매일같이 저녁을 주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가면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한다고 좋아지기 당연히 좋죠. 예, 나아지죠. 예. 뭘 부인할 수가 없어. 기도 많이 하는데 뭐가 뭐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캘린더를 회복한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걸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 토라와 토라포션과 유대력과 영적 기류 안에서 하나하나 맞아떨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플랜 안에서 지금이 뭐 할 때라? 기도할 때라. 지금이 뭐 할 때라? 깨어있을 때라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보라, 그가 곧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구름과 함께 오신다. 예. 오늘 이 구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 많은 입장들이 있어요.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대한 과거주의적인 해석, 미래주의적인 해석, 그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무천년설, 후천년설 없어졌으니까 치우고 전천년설, 전천년설 안에서도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 그다음에 아이압에서 하고 있는 사도적 전천년설, 그게 이름이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 오신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기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적어도 이 시간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오신다는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예. 심지어 이 깨어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이 깨어 있다라는 게 그럼 잠자지 말고 밤새도록 40일 동안 깨어서 24시간 깨어,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오늘 아가서 5장과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신부의 그 성숙함하면서 내 육신은 잠들었으나 내 영은 뭐하느라? 깨어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이 깨어있고, 영의 시스템이 깨어나고, 영의 성전이 깨어있는 것. 오늘 40일 동안 그거 깨어서 보수하고 세워서 오실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만들어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십니다. 멀지 않았어요. 많은 징조와 난리와 소문과 많은 소란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것들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국 가운데 여러분 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가을절기를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을절기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예.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서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오늘 대속죄절에 이 땅의 죄를 사하시면서 지상 강림하실 것이며, 오늘 그 주님의 장막절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그 장막으로 끌고 들어가실 겁니다. 예,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이 여름은 항상 우리는 기도로 뚫어내는 거예요. 한창 더울 이때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 여름이 왔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여름의 시즌을 걸어갈 때, 이 여름은 마지막 계절이기 때문에 올 가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올해 하나님 주시면서 계시록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 두세 달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 3절 말씀 때문에 이 3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힌트를 얻고 분명해졌는데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행복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아멘. 갑자기 직역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어요. 그렇죠?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뭐 넓게 본다면 66권 모두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할 때 읽는 자는 단수예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을 뭐예요?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하면서 복수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 듣는 사람은 몇 사람? 여러 사람. 무슨 분위기예요? 요 분위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시는 아멘. 이게 뭘 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분위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 읽어라. 그리고 뭐 하라? 들어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해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뭐 엄청난 비밀이 있고 뭐 숨겨져 있고 뭐 코드가 있고 계시가 있고. 여러분 말씀은 항상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이잖아요. 계시. 예, 리빌레이션 뭡니까? 드러난 거예요. 감추어진 게 아니라. 이게 구약의 이 묵시 문학이 딱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문학. 근데 이 묵시문학 중에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해라? 봉인해라. 감추어라. 드러내지 마라. 언제까지? 때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묵시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니. 그때가 올 때까지 이건 감추어 놔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그랬어요? 계시라 그랬어요? 비밀이에요. 뭐에 대한 비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할렐루야. 예수와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비밀을 갖고 있는 게 다니엘서였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안 오시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예.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거를 봉인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는 자와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안에 복이 8번 언급돼요. 이게 마치 마태복음 그 5장에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선포되는 것처럼 계시록 안에도 팔복이 있어요. 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계시록 안에 있는 팔복도 나누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의 핵심이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살아내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듣고 살아내야 되는데 복잡하고 어렵고 막 신비하고 숨겨져 있으면은 이게 쉽게 살아내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듣고 지켜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으면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이걸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걸 자꾸 숨겨져 있는 뭔가로 해석하고 이거를 토라와 상관없이 읽기 시작하면은 계시록만 딱 놓고 보면요,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천사가 왜 나팔을 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7년 동안 나팔을 불 것인데, 할렐루야. 예. 언제 나팔 불겠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나팔 왜 불겠어요 그때? 예. 예. 예수님 오신 날 나팔절, 왕의 뭐예요? 대관식. 예. 로시아시아냐. 예. 이런 히브리 관점 안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시록 읽으면 하나도 안 어려울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늘 자기들이 묵상하도 토라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오니까. 계시록이 전체가 총 407구절인가 406구절인가 그런데 근데 그 407구절 가운데 구약에 있는 것을 요한이 인용한 구절이요 256구절이에요. 절반 이상이 뭐에 대한 언급이에요? 구약에 있는 토라에 있는 것에 대한 언급.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다니엘, 스가랴, 그 다음에 요엘서. 그래서 사실 계시록을 정말 제대로 여러분이 저와
공부를 하려면 계시록부터 하면 안 돼요. 이거 다니엘, 스가랴, 요엘이랑 이 계시록이랑 4개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 40일 태쇼바 동안 여러분을 공부시키려고 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시키려면 어떻게 하지? 해서 막 계시록 찾고 막 다니엘 찾고 요엘 붙들고 스가랴 붙들고 막 혼자서 한 몇 달 실험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어떡하지? 근데 이걸 40일 안에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데 이거 한 2년 프로젝트로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 3절의 말씀을 딱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너무 심플하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놨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명진 목사의 특징이 뭐예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제 설교가 어려워요? 쉽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토라 설교 없을걸요? 자랑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복잡하게 꼬였는데, 어차피 우리의 본질이 기도하는 거면 그냥 방향성만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보자. 요게 딱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 뭐 했냐면요, 예민한 분들은 알아챘을 텐데 제가 주일날 성찬하기 전에 계시록을 교독하기 시작했어요. 읽었어요. 네. 별거 아니고 제가 계시록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그냥 읽었어요. 읽기만 했어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계시록을 계속 읽을 거예요. 왜? 복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으니까. 계시록을 읽는 게, 오늘 제가 뭐 이거는 뭐 자랑이라면 내가 좀 자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제주시 셀인가요? 제주시 셀에서 계시록을 40독을 하겠다. 대시와 동안 하루에 1독씩. 제가 그저 그 제트 엔진 타고 트윈 엔진 타고 달려가는 우리 제주시 셀인데, 제가 그 도전이 빡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감동 오시는 분들 내 눈을 피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뭐 제가 그 계시록 첨독을 하려고 한 2년 전에 도전했다가 160 몇 독에서 실패했는데, 왜 와요? 안타까워요. 제가 막 매일 근데 정말 은혜가 있어요. 계시록을 제가 그때 스케줄이 막 바빠지면서 첨독을 실패하고, 이제 제가 그때 로마서 첨독 막 은혜 와가지고 조상현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조상현 목사님 로마서 첨독이면 나는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했던 거 잘 안 해요. 남이 하는 거 잘 안 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럼 계시록 첨독을 해야겠다. 그래서 했다가 이제 실패했는데, 다시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서귀포 셀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주시 셀에서, 죄송합니다. 제주시 셀에서 누가 시켰어요? 저거 내가 시켰어요? 시키면 할 거예요? 네. 그래요? 알아서 하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 그런데 본인들 안에 기도하면서 감동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킨다고 하고 안 시킨다고 안 하고, 교회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고 연합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 은혜가 돼서 꼭 단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깊이도 배우겠지만, 여러분 깊이 있는 것 결국에는 많이 읽는 거 못 이겨요. 깊이가 어디서 나와요? 많이 읽는 거 반복. 반복. 제가 항상 기도 훈련 시킬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꼭 보면 하는 말이, 기도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붓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로 기도 양이 쪼달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이꼬르 질이에요. 할렐루야. 양이 질이란 말이에요. 양이 질. 여기 여러분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더러운 물이 들어있어요. 검은 물. 이거 안 부어버리고 어떻게 비워낼 거예요? 깨끗한 물을 계속 들이부어야겠죠. 그죠?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하더라도 끊임없이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빠져나오고 깨끗한 물만 남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질이 중요해서 양이 중요했어요. 이 더러운 물에 아주 깨끗한 1급 청정수를 요만큼 붓는다고 해서 이게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그 수돗물 들이부으면 돼요. 아리수 들이부으면 돼요.
아리수들이 부어가지고 계속 부어놓으면 언젠가 깨끗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2시간 시간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마음을 쏟으면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난이도의 테크닉의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게 필요한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모든 것은요 시간을 못 이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0일 동안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 40일이 주어져 있는데 오늘 기도에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성전을 재건해 가는 데에 더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제가 나누면서 이 얘기를 처음에 꼭 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단순하게 읽어라. 읽고 말씀이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가르치기를 내려놓고 읽고 우리의 기도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복되다. 두 번째로 이 계시록을 다룰 때에 그러면은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거리감이 생겼는가? 교회에서 계시록 말씀 잘 안 가르치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이 제일이 안 돼요. 위험하다 하는 거. 뭐가 위험한데요? 그 뭐가 안전한데요? 뭐 안전벨트라도 매고 예배 드려야 되나? 뭐가 안전하고 뭐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말씀 읽고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풀어주면 그거 살아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위험해? 뭐가? 계시록 읽으면 뭐가 위험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안전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레디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혁명가셨다고요. 예수님 모든 권위와 권력을 뒤에 엎으신 분이에요. 그 시대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걸 다 뒤에 엎으신 분이라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되어 있었던 그 모든 걸 들여 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심플하게 말씀 따라가라. 말씀을 생각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 심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까먹지 마세요.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하게 깊이 있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하울란 센터 처치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제자 훈련을 합니까? 제가 뭐 전도 폭발을 합니까? 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뭐 해야 합니까? 기도, 말씀, 예배, 선교.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이거 말고 우리가 뭐 더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심플한 네 가지를 어떻게? 깊게. 심플한 걸 깊게. 기도, 말씀, 예배. 뭐 복잡해요? 아니요. 이거 신앙생활 이거 빼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심플한 거를 깊게 해야 되는데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하면 돼요. 많이 매일 하면 돼요. 매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농구 선수 중에 항상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 NBA 역사상 가장 큰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갔던 탁월한 정말 MVP 그 스타인데 그 스타가 정점에 이를 때에 그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도 최고인 지금도 하루에 슛을 2만 번 쏜다는 거예요. 2만 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슛을 2만 번 혼자 쏜대요. 평생 그걸 멈춰본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집에서 가르치는 것들 복잡하고 신학적으로 깊고 대단한 거 없어요. 심플하잖아요. 기도, 말씀, 예배 세 가지를 뭐하라? 깊게는 어떻게 한다? 많이는 어떻게 한다? 에브리데이. 매일 하면 돼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모든 세 가지를 통해서 잘하면 뭐 한다? 그 선교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에
그 목적지가 선교고, 선교가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시 이 선교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DNA가 숨겨져 있어요. 전도자만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죽하면 전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감동 오면 전도해요. 예. 감동 오면은. 예. 전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제가 우리 그 청년들 전도 훈련 시킬 때에도 제가 제일 못했어요. 훈련은 제가 시키는데. 예. 그러면은 막 이 전도지 들고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 부끄러움이 많아서. 예. 제 부르심은 믿는 자들을 쪼개고 부수고 끌어내고 막 제 부르심은 믿는 자들을.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믿는 자들 앞에서 막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분들 보면 막 그 전도의 영이 있어가지고 막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결국엔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냐? 선교와 전도에 대한 부르심이 꿈틀꿈틀거려요. 예. 택시 타고 가면은 왠지 택시 아저씨한테 말 한마디 더 걸어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것 같고. 예.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있는 자리한테 괜히 좀 뭐 이렇게 뭐 혹시라도 말 걸게 되면은 복음 한번 전하고 싶고 막. 예. 그런 일들 계속 그 안에. 왜? 이건 우리 영적인 DNA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신앙생활 별거 있습니까?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신부란 걸 계속하면 돼요. 계속하시면 돼요. 네. 이 40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심플하게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곧 다가올 여러분의 역사이고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영광의 시즌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역사,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영광, 이 모든 것이 계시록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목적, 기도의 방향성과 삶의 방향성이 다시 재설정돼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잘 재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계시록을 잘 못 다루는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예. 왜냐하면 계시록이 사실 문제를 많이 일으키긴 했죠.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던 그 단체들에 의해서 계시록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터부시 되면서 다뤄지긴 했으나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실패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예.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맨데이트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계시록 여러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더 위험해요. 계시록 없이 사는 여러분이 더 위험한 거라고요. 계시록이 있어야 덜 위험해. 할렐루야. 예. 계시록이 말씀 없이 사는 게 더 위험하죠. 예. 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안전벨트예요.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상처받지 마시고. 참 많은 걸 제가 나누고 싶어서 교재도 만들었는데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이런 거창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 오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계시록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자.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단순하게 읽고 듣고 그것을 계속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책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7절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 오늘 우리 전사님들이 진짜 막 힘들게 하루 종일 샤바신데 와가지고 교재 만들었는데 교재 한 번도 못 보고, 자 7절 있습니다. 성경 보면 돼요.